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소망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까지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를 오고 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새벽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아침마다 새벽을 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여져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기적이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손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셔야 할 가장 고귀한 우리의 마음속을 헛된 욕망이나 악한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입과 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혀가 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적절한 말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로 칭찬하게 하시며 감탄하게 하시며 격려하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선동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대하거나 화를 내거나 저주하는 일에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성을 주셔서 신비로운 감정을 통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의 축복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 더럽고 추하며 문란한 모양으로 변질되곤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성한 결혼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온갖 상처로 깨어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고 또한 지켜내는 부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감 있게 키워내는 부모들이 또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도리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간음의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자신을 방탕한 곳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갖 음란함과 가증스러운 일을 도리어 마땅한 것으로 알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는 원하지 않던 성적인 폭력을 당함으로 마음이 큰 상처를 입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희생자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씻을 수 없는 경험으로 일생 동안 가슴 한편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생겨난 두려움과 상처와 증오와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평안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하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양심이 기능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헛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상에 있거나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넉넉함으로 평안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병으로 고생한 이들이 있다면 편안한 잠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넘어져 퇴부 골절을 입은 고령의 친정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워낙 체력이 약하여 수술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이겨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의 모든 일정과 치료 과정에 함께 하셔서 모든 치료와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교회 미래를 깊이 생각하며 의견을 나누는 당회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당회원 모두에게 성령의 영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의견을 나누어 좋은 결실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 사무엘서 4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만 실패로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런 사건 이후에 벌어진 엘리의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또 이가봇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메시지가 두 번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일어날 그런 심판, 그의 가문에게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인데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 에브라임이 거주하던, 에브라임이 관리하고 있던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전쟁의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신탁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그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어떤 과거의 관습과,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갖고 있던 과거의 전통이라 그럴까요?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느 신앙의 어떤 틀, 그곳에 그냥 매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멋지지만,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멋지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와 같은 참으로 처참한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3만 명이 죽는 큰 전쟁의 희생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다음 일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이스라엘의 그 패전의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그 아낙네들에게, 여인들에게, 가정에 전달되는 과정이죠. 3만 명의 군사가 죽었다라는 말은 3만 명의 남성들이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당시로서는 아마 적절한 해석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죽었다면 결국은 그 모든 가정들이 슬픔을 맞게 되는 상당히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하나의 가정의 이야기를 엘리 가문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의 줌인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당일에라는 말은 지금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당일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당일에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어서 또 엘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같은 날 임하게 되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다 그랬는데 아마 같은 곳에 있다가 같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당일 급하게 지금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왔습니다. 대략 한 실로에서 아벡까지 거리는 한 35km, 40km 정도이니까 급하게 달려왔겠죠. 뭐 며칠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전력이니까 급하게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 당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 사건이 급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당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쉽게 무너졌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이 베냐민 사람이 이제 나중에 베냐민 사람 중에서 사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게 되죠.
앞서 이야기를 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사울의 탄생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들이 이제 겹쳐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라헬이 죽죠.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산중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이었죠. 태어날지 어려웠던 그런 아이가 결국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도 또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뻔하다가 기사회생하죠. 그 장로의 회의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존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전투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참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냐민 사람이 이 진영에 와서 지금 그 전쟁 이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때 찾아왔던 베냐민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끌어가는 그런 전설이 이스라엘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그가 사울이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저 흥미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성경은 그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후에 나올 사울과 연결되고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연관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환호하며 떠나보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앞세우고 나갈 때 그 환호하면서 온 천지가 떠들썩했던 그런 앞선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환호성, 그리고 어떤 그 승리에 대한 어떤 그 예감이라 그럴까요? 이와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즐거웠던 감정이 완전히 이제는 부르짖음으로 바뀌고 버렸습니다. 부르짖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엘리가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이미 이제 거의 보지 못했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이 보이지 못했다 말은 육체적으로 눈을 시력을 지금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또 눈이 어두웠다는 말 속에서는 또 귀도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겠죠. 이미 그의 나이는 98세입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엘리의 그 상황을 보면 능동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저 뒤에서, 그것도 모든 것들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금 어찌 보면 둔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선 한나를 보았을 때도 영적으로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했죠. 술 취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그가 간절히 한나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술 취한 여인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엘리죠. 감각이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도 그는 영적으로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했을 때 그가 그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제어하거나 가문을 다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가문에 저주가 또 심판이 내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그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그 나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을 또 경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듣는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들은 것이 그의 삶에서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듣는 소식은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부르짖고 그리고 아우성인 상태에서 그때에서야 마지막에 또 알아듣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아듣는 그 소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게 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죠. 자, 엘리에게 이 모든 소식을 말합니다. 98세였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베냐민 이 사람을 사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이 엘리가 그에게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엘리에게 지금 그 전령은 와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전령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아스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네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모두가 산산이 흩어졌다. 패전의 소식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였다. 사륙을 당하였다. 모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패전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엘리가 그만 넘어져서 죽게 되죠.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흥미롭게도 이 사사기에서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사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후에 사무엘도 사실은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엘리 역시 사사로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나이가 많다라는 말, 그 다음에 비대하다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나려고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중요하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단어가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갔는데, 의자라는 표현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그 의자는 하나의 그 권위를 상징하고 권한을 상징하고 위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앉는 그 자리, 제사장의 자리, 제사장의 보좌, 보좌까지는 안 돼도 하나의 영광스러운 특별한 자리죠.
뭐 권좌라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이죠. 한나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할 때 그는 그 옆에 앉아 있었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왔는데 이제 1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의자가 나오는데 그 의자가 어떤 의자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앉았던 의자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고 권위고 제사장이며 또 사사인 역할을 감당하던 바로 그 의자죠. 영광스러운 의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의자, 그러니까 그 의자의 이미지가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하다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 카베드는 비대하다는 말이 살이 많이 쪘다 또는 이렇게 뭐 뚱뚱하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웠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도 됩니다. 시편 22편 23절을 보면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비대하다라는 표현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광스럽다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죠. 영광스러움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하다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본다면 살이 쪘다. 그래서 몸집이 컸다라는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목이 부러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는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의자라는 말도 사실은 또 영광이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키세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보좌, 의자인데 여기는 당연히 영광스러움이 또 함축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의자의 의미에서 그 다음에 비대하다라는 카베드의 의미가 연결되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그가 그의 영광을 그 스스로가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갈 그 영광을 그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도 또 새롭게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가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로 올라갈 그 영광을 그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육체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할 분깃 먼저 달라고 하고 제사장이 좋아하는 것은 구워 먹는 것이니까 날 것을 달라고 하고 제사를 바친 다음에 주겠다고 했더니 아니 빨리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폭력을 쓰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도리어 가로챘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세워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의 죽음의 배경에 바로 이 비대한 까닭이다. 그래서 살이 쪘겠죠. 그래서 비대해졌겠죠. 그래서 영광을 독차지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은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20절입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 비나스의 아내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만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의 죽음의 소식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는 사건을 보면서 그만 충격을 받으면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산을 하면서 그 여인도 또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마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듯이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절망적인 그런 표현으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22절은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사라진 참혹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엘리와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의 위치, 또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